사람이 한 분야에 정통한 그러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에게 그 분야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하면 그 막힘없이 대답하면 진짜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다, 권위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것이 말꼬리 잡으려고 질문을 한다든지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함정을 파서 그렇게 넘어뜨리고 망신주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 권위자라도 그 질문에는 참 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기 힘든 질문, 함정이 있는 질문들을 시험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긁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 외식함, 시험함을 아시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들어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험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따졌던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시험하려고 온 것이며,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어울릴 만한 여전히 몸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같이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해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말 그대로 헤롯 왕가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 성전에 지어주기 때문에 또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이 로마에 빌붙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친로마적이고 친헬라주의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헬라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리고 로마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 헤롯 당,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이 두 부류가 오랫동안 다투어왔던 문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지금 가이사, 이 유대 지역은 가이사의 지배력 아래에 있습니다. 비록 헤롯 왕이 있다 하지만 이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의 왕입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이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이 났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다 로마의 임명을 받은 왕입니다. 간접 통치를 위해서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은 것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문제는 세금 바치는 데 사용되는 돈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인두수가 있는데 한 사람당 1데나리온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1당입니다.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바치는데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많다 적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글귀가 있습니다. 신성한 아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아들이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의 얼굴 그리고 그 황제를 신성시하는 동전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성전 내에서는 이것이 불경하다 하여 성전 내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할 때 돈 바꾸는 사람, 한전하는 사람을 쫓아내었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성전에서 옳지 않다 해요. 예전에 쓰던 성전의 그 세겔, 옛날 유대의 동전으로 환전하는 그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로마 동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생활에서 로마 동전을 가지고 황제에게 그것도 황제를 신성시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 동전으로 세금 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만약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조세 저항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반발해 유대인 백성들의 그 존경을 잃어버릴 확률이 큽니다. 반대로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헤롯 땅이 로마의 이제 고자질에서 정치범으로 그렇게 처벌당할 위험이 있는 위험입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거리를 예수님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시험하고자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는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바치는 것은 그런데 단순히 돈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의 통치자이고 나의 합법적인 지배자,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통치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세금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의 주인,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면서 통치권을 인정하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말씀하면서 비록 가이사가 이방인이고 그 글에는 신성한 그 가이사라고 신성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그러한 글을 쓰고 있는 로마 황제의 그 동전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형상이 미치는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그들은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데나리온으로 일당을 받고 매매한다는 것이죠. 성전 내에서만 사용하지 않을 뿐 일상생활에서는 이 가이사의 동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통용된다는 것은 그것이 가이사의 영향력 아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에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이사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뒤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그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 비록 지배인 피지배층으로서 지배당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그러한 세금을 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지만 그 로마 황제의 통치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위의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얼굴이 생겨진 그 동전으로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다른 의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동전이 로마 가이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물건,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놔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물건, 나의 돈, 비록 그것이 로마 황제의 얼굴로 새겨져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지형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백성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 권세가 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나를 주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자 또 다른 부류가 주님 옆에 시험을 다가옵니다. 그것은 그들은 사두개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그룹이니까 당연히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 오경에 보니까 부활했다는 사람도 없고 부활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천사에 관한 얘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로는 있어도 천사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과 내세,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것에 혈안이 된 이유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듯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질문 중에 단골거리, 그 논쟁이 될 만한 질문인 것이죠. 하나의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는 형제가 있으면 그 다음 형제가 그 형수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치수제, 형제 계승혼이라고 합니다. 주고 15페이지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그에 대한 그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그 자손,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다른 형제가 그것을 이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으로 일찍 죽은 그 형제의 이름으로 자녀를 그 이름을 이어가게끔 하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에 보면 7 형제가 있는데 모두 다 결혼했는데 한 명도 자식을 낳지 않고 다 죽고 여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부활한다고 하면 그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첫 번째 결혼한 첫 장자의 아내냐? 아니면 둘째냐 셋째냐? 아니면 마지막에 같이 살았던 막내냐? 이런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내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모세가 형제 계승혼, 형사치수제를 그렇게 율법에서 준 것은 부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도록 한 것이다. 부활을 하면 족보가 헷갈리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제도 자체가 안 만들어졌을 것이다. 부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세에서 그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그들은 이 문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예수님이 그건 첫째의 분이다 라고 하면 그럼 둘째부터는 헛짓했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니면 막내 마지막 남편이 부활했을 때 남편이라 하면은 그럼 첫째부터 이때까지 6째까지는 아무런 그런 보상도 없고 고생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이때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이러한 말씀들이 부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못하고 이런 부활이 있으면 있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 여기저기 공격받고 자신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그리고 내세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 이후의 삶들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부활 후 천국에는 모두 다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다 천사 같은 존재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세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의 삶,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때에는 천사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이 땅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현세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죽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와 같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신앙,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생길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화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곧이어 모세오경에 대한 직접적인 부활과 내세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증거하십니다. 너희들이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것만 읽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다.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모세의 책 중 가운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그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조상,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가부형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4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었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그들이 죽은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의 그 하나님,
지금 또 성도들이 죽어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지용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현세의 삶에서도 충실하십시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고 수고하십시오. 그러지 못할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어려운 시험에 대하여 주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나와서 묻습니다. 그래서 앞선 두 번의 시험과는 좀 다른 이미지의 그 질문, 마치 주님의 그 지혜로운 대답에 감동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많은 직접 이때 있었던 마태는 이 서기관,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사도 시험하려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하는 의도가 아니라 시험의 의도가 담겨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고 주님이 대답하니까 옳습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한 그대로 말씀하시네요. 이런 식의 대답이니까요. 이것은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계속해서 후대에 증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가르치는 직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계명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들에게 첫째 되는 계명, 그 계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알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집중하고 또 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 서기관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고, 또한 질문은 아니었는데 두 번째 되는 계명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이렇게 합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라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천지신명도 사랑하고 부처님도 사랑하고 이것저것 사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은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정신이 우리를 향하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위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서기관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혜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인간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적인 그러한 성격이 타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죄수 중에 개수인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은 쉽습니다만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내 몸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 서기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보면 그러한 삶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그렇게 노력하는 그 삶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올바르다, 맞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없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밖에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없기 때문인 것이죠. 가까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십계명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계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신 법입니다. 사랑해 주시고 난 후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고백할 때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팀을 이루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현세의 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원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